안녕하십니까 성도님.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북아태지의 연수원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재림연수원에 가서 조용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 쉽게 오지 않는 기회였고 또 목사님 보내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아태지의 연수원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받을 교육뿐 아니라 가기 전 제가 소원하였던 것도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조용한 곳일 뿐 아니라 이게 졸업 사진인데 옷이 완전히 재림연수원 복이랑 똑같습니다. 재림연수원 플러스 그리고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육뿐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도 만족시켜 주시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날 사랑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나를 늘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가장 많이 느낀 이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오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의 맨 마지막 장이 34장인데 그 34장의 마지막 이 세 절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강력했고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볼 수 있게 나타난 그때에 지도자는 다름 아닌 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일어나지 못할 것인데 그는 여호와를 대면하였던 자라고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로 삼으신 이 모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모세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보다 먼저 행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생각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만이 완전하고 온전한 지도자라는 철저한 인식 속에서 그는 매일매일을 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나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지도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일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을 내 지도자로 삼을 것입니다. 환경도 한번 살펴보면 성도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환경은 좋은 것이었습니까? 나쁜 것이었습니까? 예, 환경은 광야였습니다.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환경 속에서 하루도 아니고 모세는 1년도 아니고 40년을 백성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는 환경이 내가 사는 곳이 평화로운 곳이기보다는 때론 광야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모세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더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님은 이 삶을 이겨내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내 삶이 어렵지만은 낭망하지 않고 넘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세가 어떻게 태어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탄생한 이야기를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세는 어떤 지파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때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그걸 살펴보려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기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유다를 위한 기도를 야곱이 죽기 전에 하는데 유다에게 손을 얹고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너의 후손으로 탄생하실 거라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요셉에게는 창세기 49장 22절, 24절, 25절에 보면 무성한 가지라 너의 팔은 힘이 있다고 야곱은 정말 많은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정작 축복이 아니라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혹독한 저주를 내립니다. 바로 이 누이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은 축복을 받았지만 레위는 혹독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때 레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레위와 시므온은 축복의 기도에서 제어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외된 가문에서 이 레위 가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출생과 각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형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또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단이 있지만 특별히 이 재림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진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선택하신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이 한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을 어떻게 보실까요? 한국의 재림교회를. 저는 더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하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이 한국입니다. 그 땅에 있는 이 재림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크실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늘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속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입니다. 100년도 우리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찮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되었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들을 이끌어내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았으니 아마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음식을 다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모들도 자녀들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 혼자만 배고프면 또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이 내 어린아이가 배고프다 하니 백성들의 참을성이 한계가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에게 달려와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 도다라고 이 민중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입니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 모세는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폭동이 일어난 그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세는 어릴 때부터 황제 수업을 받던 자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최첨단 학문을 다 배워서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시간을 허락하시냐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배고프고 서럽고 자존심이 깨어지고 자아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부스러지는 곳이 이 모세가 있었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실패하고 무너진 이야기로 다시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실패해서 죽고 싶고 낙담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거칠고 황량한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다. 인간의 혈기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모세에게 광야의 시간과 광야의 학교가 필요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를 때에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고 마침내 이 폭동을 일으키는 민중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광야에 지금 있으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이 모세는 영광의 말을 그의 입에 쏟아냈습니다. 우리 지금 어떠한 때입니까? 세상적으로 또 한국도 난리와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출애굽기 16장 10절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불 한 포기도 없는 물 한 모금도 나오지 않는 광야에 서 있는데 백성들이 애굽이 생각나 다 돌아가고 싶을 때에 이 모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의 공허함에 광야의 황량함에 이를 때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고
그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지혜와 능력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다 같은 사랑과 나에게 하늘 같은 지혜와 이 우주가 보다 더 강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가 많고 사막이 많지만 이 최첨단 농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네타핌이라는 이 회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수자원공사 엔지니어 심차 이 블레스가 경영자인데 어느 날 이 이웃집을 방문하다가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물을 주지 않아도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물을 주지 않았는데 식물이 자랐을까요? 그 이유는 땅에 숨겨진 수도관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착안을 해내냐면 이 모래 땅에도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열매가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5년 이 네타핌 물방울 병인 회사를 설립하고 이 네타핌 회사는 어떻게 세계에서 되냐면 세계적 기술력으로 관수 솔루션 시장 전 세계 소유 1위가 됩니다. 그리고 UN 세계 수자원 기술도 1위가 되고 이 사막을 첨단 원해와 바이오 에너지 단지로 변화시키는 회사가 됩니다. 이 블레스라는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까? 바로 이 성경의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광야와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준 약속을 이 사람이 붙잡은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사막이 뭘로 변했습니까? 여기 보면 정말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숲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사야 27장 6절에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고 마지막 시대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소망과 염원이 담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에게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삶에 꽃이 피게 해주시고 또 즐겁게 노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에 빠져봅니다. 하늘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마음속에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그 삶을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가문에서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한 이 모세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첫 번째 지도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다 결심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 연수원에 갔다 오면서 정말 그 말씀과 그 짜여진 일가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꿈과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 통로가 되지 못해서 또 반성과 다시 한번 제 삶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 날 잠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생각 속에서 내가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지, 그냥 흘러가는 내 삶 속에서 나는 그냥 매일의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값지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생각하며 또 결심하는 그런 행복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삶이, 원하시는 삶이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과 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줄 아버지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라는 모든 기도와 또 우리의 사업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3693병원 성도님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